자,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육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영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둘 다른 것 같습니까? 둘 다른가? 네, 질문. 오늘 질문을 제가 엄청 할 텐데 계속 질문입니다. 끝까지 잘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내 머리에 기억 속에 있나요? 예수님은 또 내 안에 있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내 머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실제로 내 안에 사시나? 어떤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것 같습니까?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둘 다인가? 똑같은 질문 아닌가? 비슷하죠? 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밥만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사는가? 둘 다 먹고 삽니까? 자, 오늘 밥도 먹고 말씀도 먹었다는 사람. 말씀도 먹었습니까? 우리 부모라 말씀 먹었습니까? 안 먹었죠? 그럼 오늘 배고프겠네? 네? 네? 배 안 고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살았겠죠. 그렇게 사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명기 말씀 인용한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밥을 먹듯이 이렇게 먹었는가? 내가 밥을 먹어서 내 육체가 지금 괜찮은데 나의 내 안에 영이 있다면 이 말씀을 먹어서 내 영이 건강해졌는가? 이런 고민을 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가? 동물처럼? 나는 영의 생명으로 사나? 하나님처럼? 자, 동물도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생명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자기 새끼들 사랑도 하고 또 케어도 하고 다 합니다. 동물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생명이 있네? 근데 육체가 없어. 근데 살아계셔? 그럼 동물의 생명과 다른 건가? 다르죠.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의 생명.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의 생명이라는 게 안 맞죠. 하나님한테. 그럼 뭡니까? 영의 생명이라는 게 맞죠. 그럼 나는 지금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영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 생명이 다른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드러나였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누구의 법?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의 지식을 잃어버린 존재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 성령이 떠난 존재들. 그래서 다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와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은 또 니꼬르 영생인 거죠. 영생.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육체로 우리가 살다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시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것입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영으로 살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사는데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는데 동물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틀리다? 틀리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예수님 안 믿어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살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생명이 아니다? 영의 생명이 아니다. 영의 생명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이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불평을 하고 내가 막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불만의 어떤 말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내가 반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지금 성령,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도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하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반응할까요?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반응하는 건 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불평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화를 낼까요? 그럼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님? 그럼 도대체 주도권은 누가 있는 건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힘들 때 자동으로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가? 크리스찬들이 반응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똑같다? 똑같지 않다? 똑같아야 되나? 똑같으면 안 되나? 그것은 내가 반응하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똑같이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서로 대적하는데 뭐가 대적해요? 육체하고 성령이 대적해요. 육체도 뭐가 있어요? 육체도 뭐가 하고 싶은 일들 있어요. 성령님도 뭐가 있어요? 성령님도 늘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운다 안 싸운다? 서로 싸운다.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들을 막 하려고 하고 또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운다. 서로 거스리고. 서로 계속 다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보는 건 뭘 보고 있냐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예요? 육체 쪽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 쪽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보면 육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서로 싸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까? 살면서? 뭔가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거고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그냥 또 이렇게 기분 나쁠 때는 기분 말하고 또 기분 좋을 때는 또 기분 좋게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반응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 역사한다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까?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된다고 믿는가? 나에게죠.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자주 하세요.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진실대로 말해서 진실대로 사실대로 두 가지 다? 아니면 그 퍼센티지로 해서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첫 번째. 내가 나에게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많다. 보통 그렇죠. 맞아요? 보통 그래요. 이게 사실이죠. 뭐 틀린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가 늘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요? 뭐가 나와요? 걱정하죠. 또 뭐가 나와요? 염려하죠. 또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요. 왜?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왜 또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지? 근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런데 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믿으면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 그렇죠. 성령 안에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능해. 성령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 것이 또 믿는 거지만 성령 자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하겠죠. 그렇죠? 나는 불가능해도 누구는 가능하다? 성령님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정말 세상이 복잡해도 내 안에 평안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막 지진 일어나고 불나고 막 너무 복잡해도 정신 차려가지고 이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눈이에요. 눈. 보이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고 머리로 예측하며 사는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가 자꾸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또 머리로 자꾸 생각해요. 다 계산이 되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게 예측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게 답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착착착 보고 잘 계획을 세워봐도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이지를 않아. 근데 자꾸 믿음이 가. 믿고 싶어. 자꾸 기도하고 싶어. 의탁하고 싶어요. 기다리고 싶어요. 참아보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있어요. 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지? 왜 나의 예측을 뛰어넘지?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니지? 또 다른 뭐가 있나? 내가 하나? 성령님이 하나.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가능하시다? 내가 그걸 믿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은 도대체 몇 프로인가? 그 퍼센트가 높을수록 내가 평안이 있겠죠. 그런데 퍼센트가 낮을수록 뭐 하겠어요? 흔들리겠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고요. 머리를 좀 식힐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뭐가 필요할 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뭐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라.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안 좋다? 좋죠. 아니 우리 예수님 계속 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한테 낫다 안 낫다? 낫다. 근데 대신에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예수님 누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뭐한다?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다.
그럼 이제 성령님 우리한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100%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생각할 때?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라면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면요. 이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데 과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런데 믿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구현이 되냐는 거죠. 그게 과연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오늘 한번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오늘 내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역사하신 것 같습니까?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역사했었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역사하셨겠죠. 역사하셨을까요? 네. 아멘 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할 말 없으면 그 아멘은 이거 뭔가 이제 이상한 아멘이죠? 그냥 믿어서 아멘? 그 애매하게 살면 자꾸 안 돼요. 애매하게 살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도 그렇고 대답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하시죠. 자, 아멘 했으면 오늘 어떻게 말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구체적으로. 회개로 이끄셨어요. 뭘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 오늘 뭘 해결했어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네. 회개를 하셨군요. 예.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냥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죠. 제가 오늘 그 책을 엄청 샀어요. 책을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책을 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읽으면 좋겠다. 그것도 만화로 돼 있으니까. 책을 읽겠습니다. 근데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10권짜리를 막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내가 1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또 연락했대요. 지금 가져올 수 있냐? 그럼 내가 주겠다. 안 그럼 지금 또 연락이 왔다지 바로. 오케이. 그래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얼른 갔어. 10,000원에 10권. 어디세요? 네? 여기 안산에서 안산. 교육시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 앱에서. 제가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읽고 싶었던 꼭 필요한 그런데 또 40몇 권을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순서.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인기 있는 것들은 바로 한순간 놓쳐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오케이 해버리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2권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지금까지 어제는 안 그랬고, 그제도 안 그랬거든요? 오늘 뭐지? 그럼 막 머리를 굴렸어요. 왜 이렇게 인도가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또 급하게, 왜냐면 저도 이제 책 욕심이 많긴 하지만, 저 책은 이제 뭐 저도 없지만 애들을 좀 보게 하려고 산 거기도 하고, 저도 볼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도하심이 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내가 봤을 때 책을 안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꼭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클릭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오고 갔다 와서 앉아서 하는데 뭐가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성령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라는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뭔가 이어져요. 그러면 오늘 이것을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이 저가 팍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뭐 할까라는 그런 어떤 염려의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막 이런 PPT가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너무 기쁘게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인도하신다. 정말 인도하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몇 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침에 책 구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 설교 준비하는 거 또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하는데 뭔 단어가 계속 떠올라요. 그걸 때 적어놨어요. 사역에 어떤 이거 하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 내가 지금까지 꿈꿨던 그런 것들, 그거. 교회에서 이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거 막 꿈꿨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단번에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 저도 고민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 놓치지 않고 바로 적어놨고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요.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몇 가지를 이렇게 느끼고 있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뭐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일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성령님도 보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것이 더 낫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자꾸 낫다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그냥 싹 해버리지. 한 큐에 딱 끝내버리지. 왜 굳이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인가? 왜 그러셨을까요? 또 왜 이런 필요가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네, 이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 때문에. 예수님은 뭐로 왔어요? 네, 육체로 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왔으면 이게 이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로 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근데 왜 또 육체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왜 영으로 안 오시고? 뭐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의 같은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육체로 왔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와서 죄를 해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게 한 거예요? 거듭났는데 성령님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뒷장에 보면 계속 성령님 이야기해요. 사역의 많은 부분을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오시면 가르칠 것이다. 그분은 지혜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너희가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가 어디 출발하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기 바꾸고 떠나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계속 사역의 후반에 갈수록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 중요하다. 아니 예수님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왜 또 이렇게까지 성령님을 강조하시나? 성령님 뭘 오신다?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뭐로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또 영으로 오세요?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우리의 영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거듭나게 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완벽한,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야지만이 완전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영생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체험과 경험과 또 육체가 오감이 있잖아요. 이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우리 육체는 이렇게 느끼고 때리면 아프고 아야 하잖아요. 때리면 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영적인 체험도 있을까요? 영적인 감각도 있을까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육체로 느끼는 것은 다 뭐의 모형이에요?
이게 육체가 모형이죠. 뭐가 그대로 다 투영된 거예요? 영이 그대로 투영이 된 거죠. 이게 육체에다 심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래 그 육체로 느끼고 육체로 체험하고 이 오감이 있는 것이고 이 경험이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의 원형은 뭐예요? 영에 있는 거죠, 영에. 그 하나님의 그 원형을 가지고 뭐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인간 안에 심어 놓은 거죠. 그 인간은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에도 이 영의 세계에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오감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이 삶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인도함 받게 있고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설명하셨습니까? 아니 성령님이 계신다는데 자꾸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뭔가 제대로 산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는 방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대로 살고 있는가?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살고 있는가? 말씀에서 따온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대로 당연히 살죠.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죽이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경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그 인도함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성령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아줬다든가 하지 말라고 했다든가 그래서 안 하겠다든가 그것이 뭐 관계였든지 일이든지 뭐 화가 날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생각나가지고 화를 안 내게 됐다든가 어떤 몸의 행실을 내가 죽이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든가 저는 몇 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 말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이것은 확실하게 성령님이 했구나라는 것을 몇 개를 딱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있냐는 것이죠. 영으로서 여러분의 행실을 죽여주는 그 사건들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분명히 인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건 절대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그거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똑같아요. 육의 세계는 같죠? 영의 세계는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통일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도 인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인도함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뭘 죽이게 된다? 육신을 자꾸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육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자꾸 육신을 죽이려고 그러지? 육신대로 살면 안 되나? 왜 죽여야 돼요? 근데? 왜 죽여야 됩니까? 안 죽여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안 죽여도 되지 않을까요? 왜 죽여야 돼 도대체? 네? 영을 대적하는 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네? 서로 부딪히고 그건 아주 약간 그 부딪힘은 그냥 사실이고 진리인데 맞는데 어떻게 부딪히냐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들이 고통받고요.
어떤 사람이 육체대로 막 육체의 욕심 쫓아가다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마약 중독이 돼가지고요. 자기 인생도 마치고 가족 인생도 마치고 가족의 인생도 마치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요 그동안 벌어놨던 거 다 털어놓고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 가족 망치고 주변에 망치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더 나가면 자기가 죽기까지 하고 아니 더 나가면 그 사람까지 죽기까지 하고 완전히 사이가 오히려 예수님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한테 너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너. 태어난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 오히려 인간이 그런 삶을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해놨는데 인간의 삶이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니까 안 죽여야 되니까? 죽여야 되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안 떠올라서 그렇지 분명히 죽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천국을 소망하지만요. 이 어둠의 권세, 죄악의 이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숨겨져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 파괴된 모습들. 인간의 파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몸이 죽었을 때 왜 성전 휘장은 찢어진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만으로도 오케이.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뭐가 또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뭐예요? 찢어졌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사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뭣도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육체의 성소의 삶인가? 하나님의 영의 지성소의 삶인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닫혀 있었습니까? 안 닫혔습니까? 닫혔어요. 자, 성소에서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쵸? 네. 그런데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육체로 임하세요? 영으로 임하세요? 영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무슨 세계예요 지금? 영의 세계인 거예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룹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는 무슨 세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였어요. 그런데 성소는 뭐였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해요. 육체의 인간이 왔다 갔다 했다고요. 육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휘장을 쫙 잘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디로 들어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제 어디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지성소에.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영적인 삶,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또 회벽, 하나님과의 경배,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들었던 창조주, 나를 만들었던 창조주,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내 육체를 찢어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같이 못 박혔다 안 박혔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성소의 삶이 지나서,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성소의 삶을 지나서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제 내 안에 영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뭐가 깨졌다? 휘장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내 육체가 찢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이 육체와 영의 구분이 되어져 있던 그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엄청나게 신성한 이야기이고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 산다.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셔서 산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내 안에 오시고 내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인간 창조 본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소의 삶이 아니라 성소와 어떤 육체적으로만 가능했던 그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삶. 지성소인데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 계셨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다 아니다?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 근데 육체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가 삶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한 다음부터는요,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사람 대하는 것처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고요.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존재고, 유익한 존재고요. 정말 우리야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하나님의 이 성소의 휘장이 육체와 이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성령님이 의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 정말 인간이 그것을 몰라서 제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이 존재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이고요. 기적은 그냥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막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나갈까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피조물이 견딜 수가 그렇게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성소의 삶인 거예요. 지성소의 삶.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육체의 삶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사실. 여러분 너무 기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TV 프로 재밌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거. 우와! 어떻게 막 저렇게 만들지? 최고다, 최고. 막 즐겁잖아요. 막 엔돌핀이 팍팍 돌잖아요. 응? 엄청 좋죠. 맞아요. 그게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좋게 반응한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아직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도
그런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잠깐 보고도 너무 즐겁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쁘고 그 프로 또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이 안에서 산다는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육체적으로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너무 좋은 그것이 영적인 세계,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 지성소의 삶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과 환희가 넘치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아침 또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어도 아침 일어나니까 또 바쁘게 얼른 또 이렇게 준비하고 얼른 또 나가고 뭐 또 열심히 일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피곤하니까 또 있다가 또 잠깐 이것저것 하다가 또 자고 그래서 하루 돌이켜보면 잠자기 전에 딱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산 것이요 주님이 산 것이요 성령님이 산 거예요 내 안에 산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산 것 같은데 이게 맞은가 틀린가? 예, 틀립니다. 예, 틀려요. 틀려요. 뭐, 이렇게 성령이 안에서 항상 뭐 그럴 수 없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삶, 좋은 삶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더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 때 정말 지성소의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내주에 계시는 삶일 때 더욱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 하지? 이 세상에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는데 천국에 가면 너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지 않을까? 그 너무 심심한 거 같아요. 찬양할 때는 좋은데 그 외의 시간에는 지루하고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아니 뭐 이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여러 나라에 많이 가봤어요? 안 가봤습니까? 많이 안 가봤죠. 근데 많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죠. 저는 막 볼 때마다 야 여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뭐 이런 데도 있었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데가 있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네. 이거 언제 가보지? 와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살면서 와 내가 지금 몇 프로 가고 5% 좀 맛보고 죽네. 이거 언제 한번 저런 데가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너무 봐도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와 내가 정말 저기만 잠깐 발만 거기 있어도 내가 힐링이 되겠다. 막 그런 막 장면도 막 장소도 막.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잘하지 않고 못해서 그렇지. 육체의 육체의 최고의 어떤 그 맥시멈이 있다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의 몇백 배, 몇천 배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천국에서는 그것을 다 누리게 될 텐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어떤 성소의 삶을 지나서 이제 육체와 저기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성소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의 어떤 구분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같이